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정교범의 원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범의 원리는 단순히 가정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그런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로 이 주어진 계명은 아내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은 또 아내들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또 교회로서의 그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라는 관점에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내들아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특히 그냥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이 가장으로서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자들아 뭐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남녀 차별이나 어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편이 없는 이제 혼자인 그 여자들의 경우에 사실은 남편이 없으면은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또 아내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내들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여자로서의 그런 의무가 아니라 가정에서 특히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때 당시 헬라 세계 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모든 권리는 남편에게 주어지고 또 모든 의무는 아내에게만 이제 주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편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의무는 있고 이제 어떤 권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하는데 이 마땅하다는 말은 그 단순히 어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그러한 세속 사회의 그런 법적인 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따르라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땅하다는 말은 헬라 회당을 통해 헬라의 세계의 그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들어온 헬라 세계의 통속적인 철학의 이제 용어기도. 그래서 이 당연히 해야 될 이제 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제 자연법과 일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세상 관습과 전통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마땅하니라라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정적인 세상의 그런 규범들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의 기준이 이 세상의 그런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바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기준에 비춰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합당한 대로 행하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의 그러한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세속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주 안에서도 또한 적합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단순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그러한 남편에 대한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복종은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남편에 대한 복종을 제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편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남편에 대한 복종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 기준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또 그렇게 제한하면서 동시에 또 남편을 단순히 어떤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남편을 따르는 것을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또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라라는 거죠. 이런 이제 양면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에 대한 복종의 주 안에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서 행해라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런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를 옹호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이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이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집행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종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협박하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러한 정부 당국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자꾸 이게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아내들도 이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은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기를 원하면은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데 구애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나 이제
물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최대한 화평 가운데에서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또 그렇게 화평한 가운데 그래서 남편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비춰보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세속적인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이게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 말씀을 이제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기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에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라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가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들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기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에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이제 권하죠. 그게 이제 아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담은 자기의 그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이 하와를 잘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담이 거꾸로 그 하와의 그러한 말을 따랐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이제 따랐다 이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어진 거죠. 단순히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라 자기 아내의 말을 따랐다. 근데 하와는 또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뱀의 말을 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이제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고 또 거기에 이제 아내가 따르고 그 말씀의 권위에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서 그 동물인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뱀의 말을 사람이 따르고 또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 남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아내의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죄의 가장 뿌리에 있는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이 아내들이 자기의 죄의 욕구에 따라서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자가 이제 머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는 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머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머리가 움직이죠. 여자는 목이라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복종하라라고 할 때 이것을 바로 그렇게 자기의 죄의 욕망에 따라서 남편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말은 이제 보면은 그 말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와 가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똑같은 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아내가 자기의 죄의 욕구에 따라서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 이제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데 너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 것이다. 들리라. 이렇게 번역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그 아내들이 남편을 쉽게 말하면 지배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러한 원죄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원죄의 교만에 따라서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죄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한 그러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은 그것을 왜곡해서 오히려 남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기 마음대로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주무르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게 원죄의 가장 근본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일반 사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대해서 또 아내도 같이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지배하고 주무려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남편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 남편과의 관계를 무슨 권력 다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하고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내 욕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우상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뭐 아내들에게도 1차적 여기 적용이 되지만 또 우리 모두가 과연 내가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동기에서 내가 어떤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때 바로 가정 안에서의 평강이 이루어지듯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